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장 8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첫 9절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유혹하는 사람, 그 유혹하는 사람을 경계할 것을, 그런 유혹하는 사람을 조심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2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런 유혹자들, 유혹을 해서 이제 죄 가운데로 이끄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 그러한 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도 역시 오늘 20절에서 중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로서 이제 의인화해서 사람 마치 인격자와 같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지혜가 마치 사람이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는 그런 것을 지혜자로서 이렇게 인격화되어서 그 회개하라고 그 길을 바꾸어 가라고 이제 경고하고 외치지만, 그러나 29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런 악한 꾀에 빠져서 그 악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게 이제 지혜가 부른다. 바른 믿음의 길로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지혜가 마치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지혜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지혜의 부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31 말씀대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이 선택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마침내는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행한 것에 그 결과, 그 열매를 반드시 그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진 행동을 했다. 사회에 나가서 이 바깥에서 어떤 운전을 하거나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자들을 조심할 것을,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하는 우리 사람들을 그 죄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사람을 이제 조심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마치 그 스승이 자신의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아들을 부르는 것처럼 스승이 그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가르침,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볼 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가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그 가르침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킬 때 그것은 마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머리에 마치 어떤 여왕이, 한 나라의 그 여왕이 금 면류관, 금 면류관을 쓰고 그 목에 금사슬을 두른 것을 한번 이렇게 잠깐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그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의 그 법을 따르고 지킬 때 바로 그러한 머리에 금 면류관, 아름다운 관을 쓴 것 같고 목에 금사슬을 두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과 훈계를 듣는 그것은 얼마나 그것이 영화롭고 이제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유혹하는 것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악한 자가 혹시 너를 유혹하고 낀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따라가서 실족되어지고 넘어지고 마침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깨는가? 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자, 이렇게 가만히, 자,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잘 모르죠. 숨어 있다가, 자,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틈타서 유혹을 가장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접근해서 유혹에 빠뜨리게 하는, 자,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결코 그런 악한 자를 따르지 말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스올같이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 통으로 삼키자. 마치 스올에 내려가는 바로 죽음, 음부를 의미하죠. 자, 그 죽음에 내려가는 사람 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덤도 이제 생명이 없이 생명이 다하고 생명이 죽어서 그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무력하게 그런 유혹하는 자에게 이제 그 삶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유혹을 해서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세우리니, 자, 이런 유혹하는 자들이, 자,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탐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이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배부르게 함을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자,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같이 다른 사람의 그 소유를,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탐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자, 악한 꾀에 이제 빠져서 그런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자, 길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방향,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죠. 길을 다니죠. 그 길,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자, 그런 그들과 함께 내 인생의 방향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가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죠. 자,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길이 있죠. 사람이 걸어가야 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그런 길. 그리고 발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땅을, 그 길을 밟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 그런 죄악된 길, 그것을 내 발로 의지적으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래서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자, 그들 악한 자들 유혹해서 그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 그 불이한 이익을 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자,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어떤 그 악한 불의함을 쫓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 자기 어떤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함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 악한 자들의 꾀에,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자들의 그러한 길을 똑같이 자기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그렇게 악한 자에 꿰어서 이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20절 이하에서부터 하나의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마치 지혜가 사람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 인격화되어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그런데 23절에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마치 사람이 이제 그 길거리에서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오라고 부르고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거만해서 그 지식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29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자, 그런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자와 같이 동일한 그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자,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2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며, 그래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미워함으로, 그러므로 31절에서 결과로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 반드시 그가 행한 악한 행동을 한 결과, 불의함을 행한 결과, 그 결과를 이제 그가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 열매를 먹으며 선하게 삶을 사는 사람, 선한 열매, 선한 어떤 씨앗을,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선한 열매를 얻지만, 악한 그 씨를 뿌려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3절의 말씀,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이 말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미련한 어떤 어리석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에는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결과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모습,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특별히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유혹을 하는 그런 그 악한 자들의 꾀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33절 마지막에서 알 수 있듯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 중반부에서 말씀했듯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화되어서 그 지혜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설 것을 이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듣도록 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